잘 다녀오시라고 오늘 보시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7월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안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표인 것이죠. 안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르바던의 안식이라는 책, 그리고 강준민 목사님의 안식의 영성, 헨리 나우엔의 안식년의 여정이라는 책 등을 참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소장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의 의미. 예, 안식의 의미. 어떤 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20리길을 다녀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20리길이면요 8km입니다. 어린아이가 4km를 걸으면 1시간을 걸어요. 8km니까 가는 게 몇 시간이에요? 오는 게 4시간을 갔다 와요. 어마어마한 심부름 같죠? 말 한마디 전하고 와라.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갔다 오는 거죠. 근데 아이가 다리 팅팅 분 거예요. 근데도 친구랑 놀려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체력이 좋죠. 요즘 어떻습니까? 8km면요 뭐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차 타도 되고 버스 타도 지하철 타고 전화해도 됩니다. 해외에 있어도 카톡 아니면 페이스타임 해가지고 돈도 안 들이고 또 시간 그 시차가 달라도 1시간 이상 아주 옆에 있는 사람처럼 통화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편합니다. 요즘 AI 많이 쓰시나요? AI로 이렇게 AI를 하면 업무량도 줄어들고 또 한 사람이 또 책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해요. 아주 과학기술이 발달이 잘 돼가지고 사람의 손길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더 피곤하다고 호소합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먹을 것도 더 많아지고 또 손쉬운 일들이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배달도 예전 같으면 배달도 짜장면집밖에 안 되는데 배달 버튼 한번 누르면은 배달값이 비싸서 그렇지 그냥 집 앞에까지 군소리하지 않고 갖다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피곤을 이겨내려고 발달합니다. 일본의 가지모토 오사미 교수의 주도로 피로에 효과 좋은 음식이 30가지가 넘게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피로에 좋은 음식이 뭘까요? 가장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철새가 아주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는 끊임없는 날개짓을 하는데 요 철새의 가슴살에 이미다졸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회복 효과 물질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철새가 막 날개짓을 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 근데 이게 철새의 가슴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멈추면 죽는다고 하는 참치 아시죠? 참치. 다랑어. 꼬리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는 날개짓, 꼬리짓을 해도 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에게 회복의 영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요. 육체가 병들면 어때요? 영도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식품 영양학 시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안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사람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의 영적인 유익을 알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회복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안식은 거룩해지는 것. 안식은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어요. 잡았어요. 그 거룩이 전이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안식을 취할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11시에 오는 게 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내일 쉬니까 늦게 자야지. 네. 그러니까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이 또 주일 날 주일 성수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지. 아니면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 그런 분들 계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드렸으니까 주일 날 막상 예배 안 하면 할 게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역지 옮기는 시간이 한 달 동안 딱 떠버렸는데 다른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다녔어요. 근데 하루 종일 사역을 했잖아요. 새벽 5시 반에 나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가 막 주일날 사역을 하는데 그 다른 교회 7시 예배를 드리러 딱 갔어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 7시 반에 딱 드리고 8시에 끝나잖아요. 하루 종일 뭘 해야 될까? 네. 이렇게 갑자기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섬기는 교회가 마침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십니까? 우리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 묵상하는 시간이죠. 거룩한 시간을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거룩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단어가 한 번 나와요. 한 번. 출애굽기에서는 그 거룩이라는 게 모세를 만났을 때 거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할 때부터 나오는데 창세기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PPT 안 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을 이만큼 잘 드러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거룩한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이었을까요? 땅이었을까요? 제단이었을까요? 거룩이란 단어가 시간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거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온유 있잖아요. 온유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 온유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 나올 때 토요일 날 가방에다 뭘 이렇게 주섬주섬 넣는데요. 예배 가서 친구들 주고 또 누나 주고 오빠 형 줄 거를 그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챙겨. 그래서 가방을 메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와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토요일날 내일 일 안 하니까 토요일날 좀 늦게 자야지 하고 주일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요 이 만남의 시간을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회복시켜 줄 성령의 역사를 마련해 두고 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거룩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안식은 멈춰서 돌아보는 것. 사회학자들이요, 이 시대를 가속화 시대라고 합니다. 빠른데 더 빨리, 많은데 더 많이 요구하는 시대라서 가속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을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속화 시대에서 놀면 낭비한다고 질책을 해요. 그런데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우리에게 멈춰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아프셨냐면 그들이 들짐승과 같이 기계와 같이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를 빼앗긴 것,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신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엄하게 일을 시켜요.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체로 엄하게 일을 시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게 돼요. 기계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일과가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멈춤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남편,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반드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서로에게 분노하고 바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살아갔을 때 말씀을 보고 감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은 한 주간의 삶에 꼭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아내가 이런저런 나눔하다가 아내가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미안해요. 막 어쩔 땐 논쟁도 막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저도 죄인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죄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배워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어떤 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고 막. 여러분, 사람의 일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성령의 터치, 성령의 이 만지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춰서 돌아보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간구했나? 성령님을 내가 의지했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갈망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내가 성령님께 먼저 여쭤보았나? 내가 성령님을 신뢰했나? 성령님을 의지했나? 라고 우리가 자꾸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관련돼 가지고 설교하시는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아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막 부흥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으셨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책에서 제가 몇 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내 설교를 들으러 모이는 것을 보고 흥분하던 때도 있었다. 그런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다. 단연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지식에만 의지하기보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들이 양산되고 제재가 아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예배당을 채우기 위한 얼굴 없는 숫자들, 좋은 설교자와 간결하고도 매력적인 예배, 좋은 교회 위치 등은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숫자나 크기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부의 순결함을 원하시며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관심이 있으신다. 내게는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나는 성령님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여러분, 능력 있게 보이는 목회자일지라도 성령님이 없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성령님을 구할 때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나에게 와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멈춰야 우리의 위치가 보입니다. 내가 일하는 중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멈춰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고 집에 남겨놓은 일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안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고백하셔요.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성령님께, 그렇죠, 성령님 예수님께, 맞죠? 보이시죠? 참 보기에 좋아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유혹 가운데 이기고 성령의 따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룩으로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예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서 주님을 바라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방향을 수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안식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멍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멍에 벗어버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너무나 좋죠.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렸더니 또 멍에가 지어집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으실 수 있어요.
멍에는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소나 말에 목 뒷덜미에 가로로 된 무게감 있는 나무 막대예요.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는요, 한 마리씩 멍에를 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두 마리씩 멍에를 칩니다. 몇 마리라고요? 두 마리. 이걸 결의소라고 합니다. 결의 멍에 두 개를 씌울 때 초보소 두 마리끼리는 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쟁기가 사방으로 날뛰다가 쟁기가 다 부서지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베테랑 소인 어미소, 그리고 어미소가 인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가 한 조로 묶여서 속도와 방향을 맞추어 걸어가면서 어미소가 힘을 다 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는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쟁기를 이렇게 끌고 힘을 가하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멍에는 메고 일하지만 사실 어미소가 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끌고 가소서. 나는요, 베테랑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날뛰면 쟁기고 뭐고 다 부셔져요. 주님, 나를 이끌어 가소. 나의 목을 메고 이끌어 가소서. 힘줄 때 내가 힘 주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귐을 갖기 위하여 때로는요, 홀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가정 예배. 두 번째는요, 혼자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공적인 예배. 이 세 가지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개인의 예배는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개인의 예배 가운데 주님과 사귐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저는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일어서지 않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과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그 소망,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여쭙고 주님과 사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주님의 안식을 맛보면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시 재정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멍에를 딱 씌워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과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누릴 때 사명이 재정립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참고했던 책, 헨리 나우엔의 안식년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헨리 나우엔의 영성이 깊은 목회자로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던 사역을 30년이 넘게 하고 그가 64세로 안식년을 갖습니다. 노년기를 이제 준비하고 후반기를 성찰해 가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훌륭했던 목회자, 영성으로 깊은 목회자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구나라고 왜 그분이 몰랐겠어요? 근데 안식을 누리다 보니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누고 베풀고 했던 삶의 이 고백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합니다. 나눔에도 여러 차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도 후회해야 되고, 말도 후회해야 되고, 행동도 후회해야 된다. 넉넉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후한 나눔의 기본이 된다. 곧 다른 사람의 혈육이나 일가 친척으로 보고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는 뜻이다. 후한 나눔이란 연민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고 거리낌 없는 마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넉넉히 나누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재정립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기를 보면서 저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 위대한 목회자조차도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단독으로 마주 앉았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자신이 멍에를 짊어지고 박박거리면서 나아가려고 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선한 길이 어디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재정립해 나가는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의 의미. 안식은 거룩해지는 것. 안식은 멈춰서 돌아보는 것. 안식은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1분간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하라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거룩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만남 가질 때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멈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묵상하면 나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온전히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식을 주님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마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든든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 출산을 또 준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의 문으로 열어주시고 건강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생명의 탄생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로 또 출장 가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 다시 사역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 열정을 되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 더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만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각종의 직장의 일들 때문에 고난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전을 발견하고 소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들로 그 20대와 30대를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 이 안식의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